반갑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어요. 지극한 마음으로서도 하면 아주 정신을 일도해가지고 수행밖에 안 해. 기도를 할 때는 기도만 하고 선을 할 때는 선만 하고 이렇게 그 공부를 일념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수도를 하면 정업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은 업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가령 세상에서 무슨 허물을 지어놓고 이거 내가 참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 하고 이제 스님이 되어서 절로 들어갔어 하고 아주 그 각심을 하고 수행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부처님께 살아봤어. 부처님, 제가 이 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아주 착한 마음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 수행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지은 업력이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그런 뜻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미 지은 업은 졸지에 소멸은 되지 않는다. 이미 지은 업이 그냥 일시적으로 딱 끊어져 없어져 버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소멸되는 길이 없지 않다. 그걸 점진적으로 받아서 소멸해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불보살일지라도 지은 업을 면할 수는 없고 받게 되나 경하게 받게 되나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면해 가는 길이 없지 않아. 점진적으로 면해 가. 왜냐하면은 내가 큰 마음의 실력을 쌓은 분은 아주 가볍게 해결하지만은 아직은 실력이 그 법력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차차차차 선행을 하고 차차차차 진참여에 이르고 참여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해나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도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이죠.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는 길이 없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근데 그 업을 멸하는 길에서 하나는 마음으로 정업을 소멸하는 길이요. 마음으로 받아서 정업을 소멸하는 길도 있고 마음으로 정업을 소멸하는 길도 있다. 또 둘은 위력으로 가령 진급이 되단 말이에요. 전에 비해서 10년 후에는 훨씬 더 법력을 갖춘 실력자로 향상되어 있다. 또 그 후에는 더 높은 실력자로 위상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 미미한 사람이 옛날에 지은 것으로 보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보복할 수가 없어. 그죠? 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신지력으로도 그렇고 법력으로도 그래서 그 보응을 감히 보응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위력으로 전에 지은 그 업을 위력으로 면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항상 개선해 가지고 그 업장을 점진적으로 소멸해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법력을 향상해서 위력으로 그 업이 돌아오지 않도록 소멸해 가는 길이 있다. 그 두 가지 길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정업을 소멸하는 길, 그게 뭐인가? 그거를 셋으로 밝히셨어요. 마음으로 정업을 소멸한다. 그거를 세 가지로 밝히셨어. 그 하나가 바로 육도 사생의 변화하는 이치를 알아서 가령 이 사람이 금생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를 많이 지었으면 당연히 후생에는 악도를 면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또 복을 많이 지고 선행을 많이 닦았으면 반드시 후생은 진급해서 진급의 생을 맞이할 거란 말이죠. 육도 윤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육도 윤회의 변화 원칙이요. 선행을 하면 진급이 되고 악행을 하면 강급이 된다. 그러죠? 또 불보살의 마음을 닦으면 진급이 되고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면 강급이 된다. 이렇게
진간급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육도사생이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는 이치를 깨쳤어. 사람은 항상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 진간급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왜 육도 진간급을 하는가? 사람이 왜 짐승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왜 천사가 천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어찌해서 불보살이 되기도 하는가? 그거는 마음작용으로 오직 마음 공부 여하에 따라서 진급도 하고 간급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진급 간급 이치를 깨친 거죠.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되는 이치는 마음 공부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마음 작용 여하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마음을 작용할 때 어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재앙을 행하지 아니하고 복업을 행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육도사생의 변화되는 이치를 알았으면은 스스로 악을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해서 복락을 이루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죄업을 소멸해가는 길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는 악한 인연을 만날지라도 딱 만나는 거예요. 악한 인연을. 오늘은 여기 살다가 내일은 저기 살면 말이에요. 딱 만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상극의 인연이다. 이제 부부간에도 말이죠. 평소는 잘 살았잖아요. 남녀간에. 부부간에 딱 만났네. 처음은 몰라. 사랑으로 만나. 아니면 살수록 이게 상극으로 변해가네. 상극으로 변해. 그냥 미움밖에 없어. 사랑이라는 건 서운하지도 않고 미움밖에 없어.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런 악연을 딱 만났다 그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는 상극의 인연이다. 참 악연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연을 차차 변화시켜야 되겠죠. 당신은 헤어지자. 이게 아니에요. 원불교인은 뜻에 안 맞으면 헤어져 버리자. 이렇게 하면 원불교인이 아니에요. 그 역경과 시련을 법력으로 잘 소화해서 평화와 은혜로 바꾸어 놓는 그런 시법을 잘 행사할 수 있는 그분이 원불교인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악연을 만날지라도 도심으로 대해가지고 3대력으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그 3대력으로 대해가지고 그를 보복하지 않고 업을 소멸하는 내가 그냥 대응해가지고 보복을 하지 않아. 당신하고는 나하고는 옛날에 업이 있나 보다. 이 업을 소멸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그리써. 그래가지고 마음을 더 넓게 쓰고 마음을 더 밝게 하고 마음을 더 덕성을 키워갖고 그걸 되었기 때문에 업이 차차 소멸해져 갈 것이 아닌가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통해서 업을 소멸해가는 두 번째 길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죄가를 받아 남하고 관계가 없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병이 들고 내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자신이 고통스러운 일이 많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할 때에도 내가 느껴도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하는 일이 있어. 그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거거든. 그런 그 죄과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비록 몸에 병이 들었지만은 내 정신은 이 성성적적한 내 영혼은 병이 없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거를 깨닫고 그 자리를 믿는 것이 종교인이요. 내 몸은 병이 들었지만 내 심령은 병이 없다. 내 몸이사 비록 생이 있고 사가 있고 생사가 있지만은 내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생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수양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잘 깨쳤어. 그걸 그 최성자리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믿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죄업이 돈공한 자성자리거든. 참회문에 나오는 죄업이 돈공한 죄업이 돈공 뭘로 다 비워버렸어. 없는 거란 말이죠. 돈공한 그런 그 자성자리를 잘 반주하고 잘 이 체념해. 그 자리를 잘 기억하고 명상해. 그래가지고
확실한 정신력을 얻어. 내 이 정신력은 이제 혼미해가지고 병들었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정신력이 깨어 있어서 확고한 정신력으로 면 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정신력이 투철하면 병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죠. 일본 사람 다니구치가 고쿠아춘이라는 사람이 광명사상이거든. 그 나는 그 고쿠아춘은 광명사상을 존경을 해. 참 그 좋은 말 했다. 그 사람이 광명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 저 카메라에 비유를 했어. 영상으로 비출 때 그 앞에 장군이 필름에 들어있으면 저쪽 가서 무엇이 비쳐? 장군이 비치지. 어린아이가 필름에 있으면 저 아래 가서 어린아이가 비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중간에다 필름을 넣지 말어. 그럼 저 앞에 무엇이 비치겠어? 빛밖에 없어. 여기서 비치는 빛밖에 없어. 그와 같이 내 정신의 세계, 내 정신이라는 건 본래 빛인데 그게 아르말이라고 하는 업장이라고 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가려웠다 말이야. 식견, 알아차리는 그게 딱 가려운 거야. 이게 본성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아프다 하면 나 아프다. 그런 관념으로 나를 봐. 내 본래 아픔이 없는 그 자리는 보지 못해. 아픔이 있는 자리만 본단 말이에요. 슬프다 하면 슬픈 것만 보고 누가 뭐 그것만 꽉 고착되어서 본다 이 말이지. 정신이 해방을 얻지 못했어.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근데 늘 공부를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해서 3대력을 갖추는 그 공부길을 정성스럽게 해난 도인들은 정신세계에 무명이 없어. 그러므로 본성자리, 본래 지극히 밝고 지극히 은혜롭고 지극히 자유한 이론상 자리를 잘 관조해서 명심하기 때문에 그 어폐가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지. 그렇게 업을 녹여버리는, 업을 소멸해버리는 그런 공부에 우리가 나서야 되겠어요. 그게 진짜매죠. 진짜매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으로, 이런 체험으로 얻어야 돼. 그러니까, 병이 나면 무슨 약국에 가죠. 그러지? 병이 나면. 약국에 가다 또 못 오면 돼. 병원에 막 가지 않아요. 병이 나면 의뢰의 약국에 가고 의뢰의 병원에 가. 근데 병이 나면 그 병이 나기 전에 이 우주만유 청정한 기운은 병해가 없거든. 또 내 정신적인 영성은 병고가 본래 없어. 그런 전기와 전기가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찡 하고 통해버리지. 그죠? 그와 같이 천지대기의 연기와 내 심성의 연기가 딱 전기와 전기가 만나는 것처럼 딱 만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수양을 할 때 마음만 비우자 그렇게 마음이 안 비워지는 수가 있어. 이 텅 빈 이론상 법계를 잘 연상하면 그 크고 신령한 자리를 연상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만유 본래 자리는 병기가 없다는 그런 명상을 투철하게 하면 내 병기가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신약이 있어요. 그게 무략자유라고 그래요. 약을 먹지 않고 스스로 병이 나서 버려. 그러죠? 그런 아주 신령스러운 것을 작은 것에부터 체험해 나가야 돼요. 자꾸 체험해보고 한다면 그 체험에 의해서 정신의 세계에 신념이 생기고 신념이 굳어지면 거기에 아주 큰 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회상에 와서 그런 도력을 갖추는데 자꾸 그 힘을 쌓아가야. 그래야 재미있는 것도 아니요. 그죠? 재미가 이 추운 날 법설들을 왔는데 재미가 있어야 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기울여, 거기다 길을 데려가 본단 말이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되는구나. 이걸 자꾸 이해하게 되고 감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흥인하죠. 하고 싶고. 이런 도력을 함축해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도 이 업력을 소멸해 나가지만은 위력으로, 3대력 위력으로 이 업을 대치해 나가는 그런 실력자가 자꾸 되어야 될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은덕을 많이 쌓고 공적을 많이 베풀면 여러 대중이 존경하지 않아요. 그죠?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은 얼굴부터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아, 저분은 보통 사람 아니다 알고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인지 모르게 그걸 존경하고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분에게 무슨 어폐가 돌아오겠는가? 그건 자기가 실력을 쌓아서 위력을 갖춘 그런 위력으로 모든 마군을 다 항복해버리고 모든 그 죄고를 다 조복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개선해서 업을 소멸하는 까다고 위력을 갖추어서 업을 소멸하는 이 두 길을 대명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천군백마를 얻은 기분이죠. 내가 갚을 차례에 참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 업을 쉬리라. 봉변을 당해요. 참 봉변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또 분한 일도 당하고 그냥 어디 기막힌 일까지 당하니까 그냥 기막혀 죽겠네 그런 일도 당하니까 참을 수 없다. 아, 자네 내 이 얘기 좀 들어봐봐. 자네는 참겠는가? 그래서 참지 못할 얘기를 풀어놓거든. 이 참지 못할 일, 분한 일, 기막힌 일,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루에도 몇 번 받는 사람이 있고 한 10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야구한 사람들은 그걸 방해해요. 우리 한국이 요새 자살률이 많이 높아진다 그러잖아. 큰일이요. 자꾸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왜 자살하겠어요? 억울하니까 자살하지. 분하니까 자살하고. 공부해서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자살하는 그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그 젊었을 때 제임스 스티지 그 영화 주연으로 나오는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걸 봤는데 그 이유 없는 반항, 그 젊은 세대들이 이유가 있지 않아. 그냥 이유가 없어. 반항만 하는 거, 반항만 하는 거야. 그 세상을 보면 그런 그 이유 없는 반항하는 젊은 세대가 많고 또 젊은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노인 세대에도 이유 없는 반항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한 일을 당할 때 그런 마음이 나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가령 부부간에 살았단 말이요. 부부간에 살아. 그러면은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단 말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참지 못한단 말이요. 그러면 그걸 기현이 보복하지 않아요? 그 이제 이런 큰일이 한두 번이 있지. 그런데 아주 다반사로 그냥 늘 이런 일이 돌아오고 그런 일에 부닥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요새는 6.25 사변을 겪은 세대가 많이 이제 열반해 버리시고 청소년들은 그걸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6.25 때 어쨌어요? 딱 칼만 누르면 그냥 금방 그 앞에 사람 죽어버리는 거야. 칼 든 사람이 죄일이야. 어디 숨어있더니 뭐다 기현이 찾아내라고 다 죽이고 아주 혐그 그런 세상이었죠. 그 원증심, 미워하는 마음,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걸 가지고 죽이고 싶어하는 미운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 원증 많은 마음, 원망하고 정에 미워하는 마음. 상극업을 쉬어라. 참으라고 하면 분투 나서 참겠어요? 참으라고 하면 참으로 병나버리지. 그게 참을 때 어떻게 참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참을 때 보통 사람들은 참으면서 병나버려. 그런데 이 참을 때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으로 참는 거거든. 그때 원불교 신앙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성품의 원리를 배웠고 성품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상 자리에 잘 반조해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 3대력으로 참는다. 마음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참는 것은 그냥 꾹 눌러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꾹 눌러서 잡으면 폭발해버려. 이걸 횡 이론상처럼 돌리는 거예요. 이론상처럼 텅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리고 돌리고 돌리자 세우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참아야 진정한 참음이 되고 인내가 되고 그것이 바로 선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참는 데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참으려면 그냥 무조건 참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야, 참자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버릇한 사람은 되는데 안 해버린 사람은 안 돼요. 그럴 때 그 참자 할 때 참 태산 같은 마음으로 태산 같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참아져. 좀 바다처럼 탁 넓게 이런 그 너그러운 마음이 심지가 있어야 참아지지요. 태산 같은 부동심, 바다 같은 호대한 마음,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수양력이거든. 그건 수양력이 아니면 참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 우리가 평소에 수양력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 참는 길밖에는 없어. 그게 업이 쉬는 거라. 내가 저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속에서 분인하고 억울한 심지가 솟아오르지만은 그걸 참고 돌리고 법신불을 세워서 그걸 회전시킨단 말이에요. 업을 소멸한단 말이죠. 그렇게 업을 소멸하는 그분이 공부인이야. 공부이죠. 공부라는 것은 이론상이 모이고 사언이 모이고 사막이 모이고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고 진실로 내 정신의 세계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수양력, 영구력, 취사력으로 다 돌릴 줄 알고 잘 소멸할 줄 알고 소화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법력이죠. 그런 법력으로 업을 소멸할 줄 알아야 돼. 대부사님께서는 그것을 할 때 죽기로써 하라고 그래서 선도 할 때 말이죠. 죽기로서 선을 하면 선이 잘 돼. 그 우리 운동선수가 그러죠. 올림픽에 나가고 죽기 살기 여지가 지더라요. 다음에는 그냥 죽기로서 해버렸다요. 그게 이기더래요. 죽기 살기로 하면 지고 죽기로서 하면 이기고. 그 참 운동선수가 참 말을 잘했어. 그같이 무엇을 할 때 선을 할 때에도 죽기로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도된 정신이거든. 아주 투철한 하나밖에 없는 외골로 가는 정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바다에서 물에 뽕 빠졌는데 티끌 하나 잡았다면 이 티끌 하나라도 꽉 잡아야 산다고 할 때 온 정신으로 살지 아니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손을 잡고 있는데 번뇌가 일어나. 어째 나는 번뇌가 일어나는가? 그러질 것이 없어. 죽기로서 하느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선을 닦을 때 죽기로서 하면 그런 번뇌가 일어나질 않아요. 무슨 일인지 대부사님께서 늘 즐겨 쓰는 말씀이 죽기로서 하라는 거예요. 죽기로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대부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돼.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전이런 심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숨은 말씀이 하나 있어. 이 법문에 숨어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상극의 불을 끈 자리에 상생의 선업을 심어라. 그 뜻이 있어. 과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상극의 인연이죠. 서로 대치돼서 불같이 부딪히는 이런 상극이요. 근데 그걸 참았으니까 소멸을 했는데 그 자리를 비워두면 또 일어난단 말이요. 또 일어나. 그럼 뭘로 올 거냐? 그거를 상생으로 선업을 그 자리로 메꿔야 한다 이 말이야. 가령 우리가 정원에 풀을 맺지 않아. 잡초를 맺어. 그러면 빈 밭이지. 빈 밭으로 놔두면 또 잡초가 나와. 그러니까 빈 밭에서는 곡식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곡식을 심으면 잡초가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내 마음을 비운 대로 놔두지 말고 거기다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선을 자꾸 심는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역할을 해라. 그 마음작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업을 소멸하는 적극적인 자세예요. 업을 회전하는 상극업에서 상생업으로 회전시키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돼요. 이런 그 공부심으로 업을 소멸해 나간다면은 아무리 참기 어려운 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참여로서 또는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길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인과품 제11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부부간에 불화하는 것은 큰일이죠. 가정에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종자가 되어서 세계 평화에도 막중한 영향을 주는 부부간에 불화하는 것은 큰 사건이며 거기에 대한 법문은 중요한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당하신 교훈인데 매우 실행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중생들은 사랑과 미움이 연속이죠.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미워하다 사랑하고 연속선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 뿐이고 미움의 연속으로 살거나 또는 사랑의 연속으로 살거나 이러죠. 그런데 미움도 사랑도 다 떠나서 무심으로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그런데 대부장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심으로 부부 생활을 하라 그리 가르치신 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불가의 수행자들도 수도를 닦는 분들도 중도행, 우리 불교는 중도행이 중심 사상인데 그 중도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은 매우 어려운 것이 중도적 신법이고 중도적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부간에 함께 같이 살면서 무심으로 산다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혼하는 부부는 미움과 원망으로 이혼을 하죠. 미움이 서리고 원망이 가득차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살 수가 없지 않아요? 되게 이혼은 그렇게 내생에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혼을 하거든. 당신은 오는 자 영원히 안 만날란다 그렇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미움으로 이혼을 하면은 후생에 또 만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미움으로 이혼하면은 안 만날 것 같죠. 나 그 사람 싫어. 그러지만은 그 싫은 마음이 미운 생각이 종자가 되어가지고 미움도 보응을 하거든요. 갚아야 돼. 그래서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잘 살라는 말씀이죠. 미워도 이혼을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잘 살도록 그 신법, 생활의 법도 있게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이고 영 이혼하고 싶으면 영 이별하고 싶으면 무심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전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혼하지 말고 잘 살도록 하고 또 후생에 그러면 후생에도 안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근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갈려버리면은 후생에 꼭 만나게 된다 그런 법문이세요. 그거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 심성작용, 이 마음이 작용을 할 때, 마음이 육군을 통해서 작용을 할 때, 마음이 육도윤회를 해서 작용을 할 때 그렇게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끼리 또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길에 또 만난다 이렇게 이런 진리적인 원칙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만나는가 하면은 사랑과 미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죠. 미움은 만나고 사랑하면 만난다 그 말이요. 그러죠? 근데 미움은 안 만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 그게 착각이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고 다 노력을 하고 진력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당신하고는 할 수 없다. 당신은 천부적으로 그런 성질을 타고나고
천부적으로 나오는 인연이 아니니까 만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아주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최종적인 마음이에요. 그 왜 부부간에 이와 같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일까? 이혼 안 하면 안 할 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일까? 자녀를 뻔히 두고 이혼하자고 그러거든. 이게 아주 막다른 물목에 결정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가는 것일까? 사람은요, 탐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응? 그리고 경제권을 자기만 갖고 있고 부인한테는 안 줘. 그럼 도저히 살 수가 없단 말이요. 또 탐심이 많은 부정한 마음으로 이 끝을 취하거든. 그것이 부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싫단 말이에요. 무엇을 사기를 한다든지 속임수를 쓴다든지 거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큰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 부부간에 서로 그 마음이 차가 생기면은 대단히 그 마음에 속상한 일이다 말이죠. 진심, 늘 성을 냈사. 무슨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성질을 내고 성을 냈사면 말도 미흡게 하고 그 급박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 도저히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은요, 사고예요, 사고. 생각하는 거. 매우 지혜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나는 총명하게 법도 있게 잘 생각이 돌아가는데, 그는 무슨 경계를 대할 때 생각하는 거 보면 아주 그 저주하고 법도가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둡고. 아니, 밝은 사람은 어두운 사람하고 잘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밝은 사람은 밝은 사람하고 살아야지. 잘 안 봐. 그게 탐진치요. 이 탐진치 세 가지 마음이 특별히 어떤 것이 강할 때 그 사람하고 잘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 정신세계인데 이 수양연구취사, 개정의 사막, 응? 수양연구취사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도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 때 이렇게 그 결손상이 극대해서 마음 가운데 도저히 허용이 안 될 때 못 살겠다. 후생에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간에 뭐라고 하는 거니?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여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요. 응? 저 사람은 늑대다. 구렁이다. 뭐 이런 말로 비유하거든. 이게 얼마나 미우면 남편 보고 구렁이라고 했어.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중첩되어 가는 것이지. 편지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도 사고 팔고를 말씀하셨거든. 그 팔고 가운데 애별이고 사랑스러운데 칼려 살 수밖에 없어. 원증해고 미운데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런 고통이 중생계에 있다. 미운데 만날 수밖에 없다. 옛날부터 다 말씀하신 거예요. 미워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그 사고 팔고 가운데 원증회고 그런 것이 있어. 미우면 만나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양력으로 그 추착심을 미워하는 추착심 꽉 추착해갖고 당신은 미운 사람 이렇게 정해놔 버려. 미울 수밖에 없지. 정해놔졌는데 어떻게 안 미워지냔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팍 집착을 해. 그게 추착심이에요.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다, 밝다, 춥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추운 것에 아름다운 것에 마음에 끌려가서 묶인단 말이에요.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과 주착, 구별할 줄 알았는데 이 분별과 주착으로 인해서 증애심이 생기거든.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걸 비워야 돼요. 마음 가운데 이 배우는 것이 수양력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이 증애심, 미워하는 마음하고 사랑하는 마음하고 텅 비워버리고 무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수양력이라고 말씀이죠. 근데 그 이제 참회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이 참회문에 이 말씀 갖고 시비가 많아.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그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 인생은 사랑해야 살겠는데 사랑할 것도 없어서
그러니 어떻게 살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참회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하는 중도정신, 무심사상이 있어야 정의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금이 간 거고 정분이 깨져버리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이혼 말이 나오고 불화한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후생 다시는 안 만날란다 그러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부간에 불화하는 사람은 먼저 남편과 부인을 원망하고 미워하기 전에 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로부터 인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나로부터 인했다 그 말이죠. 예? 우리는 마음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경계를 선으로 은으로 바꿀 수 있는 법력을 갖추는데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은 모든 경계를 선과 은으로 바꿀 수 있는 법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마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신법이 아직 결손이 많기 때문에 법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당해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이죠. 나를 먼저 반성하라. 그런 교훈이시에요. 대종사님 말씀은 이 말씀 무심으로 되어라는 말은 네가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게 자기 참여예요. 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실은 부처님이었거든. 그러지 않아요. 응? 법계의 부처님이셨어. 그런데 인간계로 와가지고 중생보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쓸 때 우리는 믿음과 깨침이 있기 때문에 불보살의 자비정신과 인간다운 사랑을 접목을 해야 돼. 인간다운 사랑에 치우쳐버리지 말고 부처님의 대자대비정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박애정신, 그런 큰 사랑의 정신과 이 작은 사랑을 접목해서 그런 사랑을 해야지 참된 사랑이 되고 서로 원만한 각본이 형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 무엇이 과학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설을 보면은 사랑은 다 그냥 사랑에 집착하게 만들어 놓거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사랑이처럼 막 꾸며대거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좋은 사랑이 아니야. 뭐 집착하는 사랑은 좋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랑 문제 오늘은 그냥 막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 막 근데 인간은 사랑 얘기요. 텔레비전에 라디오를 보면은 사랑 얘기가 빠지면 아무 스토리가 없어. 연극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걸로 일관돼야. 그것이 생명줄이 되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랑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큰 생활의 차이가 나고 영생의 큰 과보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은 문제 같지만은 비근한 사례 같지만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부 인연이 이제 3세 인연으로 이렇게 맺어졌잖아요. 3세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당신하고 나하고 처음 선 볼 때 그렇게 합시다. 그 첫 약속. 그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응?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자기를 반성할 줄은 몰라. 그때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그때 내가 중매제의 말 들어갖고,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착오가 나는 거예요. 부부관계라는 것은 3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적인 부부 만남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과 인이 있으면 과가 있고, 과가 있으면 인이 있어서 서로 연속선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신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상이 바꿔진다는 것도 철저히 잘 알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3세에 걸쳐서 부부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잘 알아차려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람이
대인전물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대종사님 11장 법문은 사람이 대인전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설명해 준 거예요. 부부간에 만나지 어떻게 하면 만나지 말 것이냐 말은 그렇지만은 이 법문의 뜻은 사람이 물건을 대할 때에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대할 때에도 어떤 신법으로 어떤 그 정신의 표준으로 대해야 하는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그 폭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불교인들은 그 대인전불할 때 기본 신법을 갖고 있어요. 이 기본 신법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제가 신도안에 우연히 갔는데 그날 마침 그 당시 그 새마을연수원 원장으로 계시는 김준 원장을 만나서 밤에 함께 자게 되었네. 자고 이제 아침에 새벽 좌선을 끝나고 밥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 김준 원장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알고 보면요. 육체라는 것이 마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육체가 마다. 안입이 설신의 이 육근이 마다. 그래요. 그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늘 마에 대해 생각해요. 기독교는 마를 굉장히 주장하는 종교예요. 그 육체라는 것이 기본적인 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이 새마을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이 다 떨어져 버렸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자꾸 매년 오는데 할 말이 좀 없어. 그러니까는 절에 가서 명상을 해야 되겠다. 절에 갔더래. 절에 가서 명상도 하면서 절 누웠는데 천장에 신문지로 천장을 발라놨더래. 그 영화 배우가 보이더래. 그러게 갑자기 나 집에 갈란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그 몸이라는 것이 마다. 정신만 그때 있었으면 되었는데 몸하고 정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하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났구나. 그런 마음이 나서 육지라는 것은 마라고 느낀다.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아? 육신에서 마가 생기기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육구는 뭐라 했는 거지? 공부할 때 쓰는 도구라 그래. 마가 아니고. 그 말을 했어요. 이제 김준 원장님한테. 그렇습니다. 육군이 마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교전에 그 팔뚝을 자른 제자 그 교훈을 칠 때, 그러죠? 팔뚝 끊어서 신을 바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 몸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도구인데, 그렇게 잘 활용해야지. 그렇게 나쁜 것으로 그렇게 끊어내버리면 되나? 그럼 부모에게도 불효오고, 그건 그 마음이 생각이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이죠. 그걸 보세요. 몸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마다. 그리고 정해놔. 그럼 마가 되는 거야. 이건 마가 아닌 거예요. 공부할 때 도구인 거예요. 눈을 사용할 때 공부하고, 코를 사용할 때 공부하고, 귀를 사용할 때 공부하고, 농부가 일을 할 때 연장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러죠? 공부인이 공부를 할 때 이것이 육군을 이용해서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최초 경계니까. 일상수행요법에 경계에 따라서 이서진한이 나오죠? 그 최초 경계가 무엇이냐면 육군이요. 바깥 사상이 아니고 바깥에서 돌아오는 소리며 냄새며 그런 것들이 경계가 아니고 내 육군이 영성의 최초 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정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걸 마다 선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 은혜로워도 정할 수가 없어요. 이 육군이 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정할 수가 없고 이 육군이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정할 수가 없다. 무유정법 정한 바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정한 바가 없는 그 심경을 무심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바깥 경계를 딱 정해놔. 내 마음으로 정의권을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은.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소멸해버려야 무심으로 돌아가서 미움을 소멸해버려야 그 일이 해결이 되지. 미움은 미움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기름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거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불가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요.
주착심으로 정하지 말아라. 무심으로 텅 비워라. 텅 빈 공짜리거든. 이 영성의 근본자리가 공짜리예요. 생각과 번뇌, 생각과 주착 이걸 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없고 어떠한 사상도 없지만은 그 영성자리는 근본적으로 지극히 밝고 지극히 자유하고 지극히 은혜로 충만되고 위력으로 충만된 그런 영성적인 근본이란 말이죠. 우리는 생각을 비우면 허세비 같이 들지 알지만은 그러지 않다. 본래 그 자리는 광명과 위력과 은혜와 자유로 충만된 그런 영성이다. 내가 분별함으로써 그 영성이 깨져버린 것이고 주착함으로써 그 영성이 물들어버린 것이지. 분별 주착을 부셔버리면 그 영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아주 신념으로 가져야 돼. 신념으로 하고 공부 철학을 삼아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준 원장한테. 그러니까 김준 원장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남편을 저건 아주 마군이다. 마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틀리면 마군이요. 부인 입장에 볼 때는 그냥 마군이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는 확실히 마지.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 남편을 마로 정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고행 수도자, 고행을 즐기는 수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육체를 마로 볼 수가 있어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학대하거든. 여기다가 막 바늘을 꼽고 실로 머리카락을 째매놓고 그리고 바늘방석에 앉았고 굶고 추운데 거쳐오고 육신한테 그냥 박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도온다는 거예요. 그걸 고행으로 삼았어. 진정한 고행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여러 가지 그 피해를 끼쳐가지고 거기서 인내를 얻어가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가는 그런 수행은 그릇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나쁜 것으로 마로 보는 수행관은 대단히 안 좋은 수행관이다. 그 옛날 수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께 그걸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또 산의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 세상을 볼 때 마로 보거든. 그죠? 속세, 나는 이 세상 싫다. 아이고, 이 세상 고락이 상반하고, 아무리 낙이라고 자기네들은 말해도 가만히 비워놓고 낙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고다. 그 생로병사가 다 고예요. 그런 고에서 내가 살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양만 전려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즐기는 것이죠. 그걸 수도자라 그러는데, 그런 산의 스님은 그 대신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이야. 딱 마로 봐버려. 그렇게 되면 큰 도를 이루지 못한다.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림은 둘이 아니니라. 그 법문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마로 보면. 우리 원불교인은 무엇을 마로 보는 거니? 분별심. 응? 염불할 때 분별집착을 낳고 수양에 그러죠? 우리 마음은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이다. 이랬으니까 분별과 주착심을 마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 분별 생각하는 거, 이것이 마가 아닌 거예요. 에? 생각하는 건 자동적인 거예요. 가령 허공에 텅 비었지만은 자연적으로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와 같이 심성의 세계에서 분별, 식심,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므로 그게 마가 아닌데 분별, 식심을 마로 생각할 수가 있고 마로 정해놓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안목으로 보면 모두가 다 마가 아니에요. 나의 용심법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의 불화 문제, 이것은 세상의 평화 문제와 같아요. 부부간에 불화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기본 문제가 바로 거기서 생각이 나니까. 이 부부간의 사랑과 미움에 얽매이지 말고 무심으로 대하라. 이 하신 법문은 내 생에 만나지 않는 묘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 근본적으로 더 좀 광범하게 금생에 잘 살고 무심으로 잘 부부간에 대해서 금생부터 잘 살아라. 내생까지 가지면 갈 거 없다. 그걸 치료하려면 내생에 어떻게 하리라는 건 치료법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후생에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런데 미움과 사랑으로 산 사람은 절대적으로 후생에 또 만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몰라 잘 알았는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